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모은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이 놓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끝없는 갈등과 그리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오라고 손짓하고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주권 아래 있을 때만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육의 근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하게 되어져 있어요. 딱히 그러려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 속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순종의 영이 다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걸 아이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부부지간에 아이들 때문에 많이 싸우는 부부들 보면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나쁜 짓 할 때는 서로가 당신 닮아서 그러다고 그러고 좀 잘하면 다 내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2살 배기가 3살 배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할까요?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버지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슴과 따스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제한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날 것 없고 해로운 게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다까지 그 푸른 조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없이 거역하고 딴 길을 갔어요. 어리석은 양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듯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거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름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 주권 안으로 돌아와라, 진리 위에 서라, 끝없는 선지자의 외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선한 길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을 선택하거나 실패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인간은 몰라요.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10년을 뒷걸음질나고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말씀 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따먹게 해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저주 아래 살게 만들었냐고.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인간을 아예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딱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든지,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괴롭히느냐고. 이런 질문 하나가 있고, 목사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 제가 왜 쓸데없는 이런 소리를 해서 할까 싶은데, 하나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두 줄기에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과정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 믿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뜻에 달렸는지, 그리고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는지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네들의 인생은 꼭 장기판 같아요. 우리는 장기알 같아서 장기판 안에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섭리의 장기판을 깔아놓고, 너 이리가 똑 올려놓고, 꼼짝마, 이리가, 너 이리 와, 이거 잡아먹어. 네? 딱 잡아먹고, 너는 잡혀먹기 위하여 창조된 거야. 네. 웃자다가 또 피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의 긍휼 입으니까 잡혀먹을 것에서 벗어났어. 웃자다가 죽을 놈이 이겼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 특별 은혜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가 이제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 장기판에서 장기 놓듯이 딱딱 놓는 것, 주님의 주권을만 강조하면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뭐냐는 거지. 인간이 그럼 열심히 노력할 것도 없네. 뭐 기도할 것도 없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는 주권에 달렸으니까 기도하게 됐으면 기도할 거고, 안 하게 됐으면 안 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상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또 있어요. 자유의지는 뭐냐?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의 길을 걸을 건지, 악의 길을 걸을 건지, 생명의 길을 걸을 건지, 사망의 길을 걸을 건지,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욕심으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 길에 대하여 선과 악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보고 네가 선택하라.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네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의를 선택하든 죄를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죽음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건 네가 자유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자유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네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 또한 책임을 따를 것이다. 이런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서로 융합을 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주권 빼버리고 인간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해 하는데도 모순이 너무 많아요. 왜냐? 인간은 자기 자유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 없고, 죽음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없고, 불행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 어울려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실 선물입니다. 마치 부유한 색시가 임신을 하여 사랑스러운 아이를 임신해서 키우가 이게 만삭이 되어 태어날 때까지, 그 이전에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만 그림을 다 그립니다. 방을 어떻게 꾸며 줄까, 옷을 어떻게 입힐까, 그리고 무슨 교육을 시킬까, 머리를 까지게 만들까, 아니면 머리가 많이 나게 만들까,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런 봐봐요, 아이에게 좋은 옷, 한 살배기 말도 못 설도 못 좋은 옷 입혀준다고 그걸 알까요? 몰라요. 더 불편해요. 그 대리만족이에요. 엄마가 좋아서 입히는 거야. 맞아, 틀려요? 여러분, 여기도 주권과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뭐 대답이 왜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지만,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 때부터 그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건 다음 한 살 배기에 뭐가 필요할까? 두 살 배기에 뭐가 필요할까? 세 살 배기에 뭐가 필요할까? 저는 어릴 적부터 새 것이 뭐고, 형님들 입던 옷 내리 입고, 입던 신발 뭐 내리 신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뭐 한 명 내지 두 명이니까 항상 새 옷이에요. 우리는 명절 때 한번 새 옷 입거나 말거나 이제 이러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려진 인간, 하나님의 모습, 형상,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살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산은 어떻게 만들고, 강은 어떻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에덴 동산이 다 앞마당이야. 에덴 동산에 큰 강들이 4개나 흐르고, 거기마다 막 과일들이 철을 따라 맺고, 온갖 땅에서 솟아오르는 식물들은 다 먹을거리가 되고,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선악과를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다 아담아 저 산에 있는 나무 뭐 이쁘지? 내 하나님 그거 다 네 거란다. 저기에 저 나무에 달린 과일들 정말 탐스럽지? 내 하나님 그거 너 다 너 거야. 너 먹을 수 있어. 그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흐르는 강가로 갔어요. 맑은 물이 수초와 함께, 수초는 물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추고 그 수초 안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고기들이 체험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 사시미 좋아하니? 그러면 너 수고할까봐 쪽대만 그냥 떠라. 그러면 두두두둑 막 내가 고기를 막 때로 몰아줄게. 그래가지고 고기 다 산채로 사시미 해가지고 다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지천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딱 한 그루의 나무. 아담아, 너 충분히 소유하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니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여러분, 그걸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질까요? 응? 궁금해 미치겠는 거지. 거기에 가지고 사탄이가 싹 와가지고 네벌네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와야, 원래 있잖아요, 유혹에 여자가 약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자가 먼저 넘어가서 약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살랑살랑 이야기하는 거지. 하와야, 너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는 게 좀 답답하지 않니? 매일 밤마다 그 뭐 하는 짓이니? 좀 캠파이어도 하고, 응? 그 다음에 네 가지면 뭐 누려야 되지 않니? 그 유브라다에 가가지고 보트 타고 좀 놀아.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 정말 작은 소리꾼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될 건데 하지 마라 왜 자꾸 그러실지 모르겠다. 근데 있잖아, 하나님 괜찮아, 그냥 저거 따먹어버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간섭 안 받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봐봐, 이 펼쳐지는 자연과 풍요로운 음식들과 과일들과 곡식들, 무슨 걱정이 있어? 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살아버려.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란다. 네 인생을 누가 간섭하냐? 네 맘대로 살아야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왜 자꾸 간섭받으려고 생각하니? 간섭받고 살려고 야, 교회 가봐라. 목사 눈치 봐야 되지. 아니, 다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도 살아가는데, 아니, 일주일 내내 다니는데 하루 빠졌다고 목사님한테 눈치 보고, 야,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딨냐고. 그거는 또 가나안 교회만 그래. 다른 교회는 안 그래.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감지덕지야.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딱 맞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 야, 세상 거 다 해보고 수고해야 돼. 담배도 피워보고. 그 위스키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그걸 있잖아, 버리면 안 돼. 마시고 끝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 사탄이 말한 바처럼 상과 들과 곡식과 먹을 그릇들이 하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에덴의 풍요를 하와가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내가 그냥 태어난 줄 알아요. 내가 처음부터 건강한 줄 알아요. 내가 처음부터 잘 살았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좋은 옷도 입고 있는 줄 알고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착각해요. 예전부터 이미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일어나고 앉고 서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유혹이 딱 마주치게 되면 그 결과는 거역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 동상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그 열매를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더라고. 그 열매가 하나 떨어지고 열매가 없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 많은 과일 중에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을 덮고 있는 그 기름진 이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렇게 평화롭고 모든 식물들이 먹을 것만 솟아올랐는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 먹을 거리로 내던 땅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지등불과 은큼기를 내었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 하는 사업의 저주가 오고 가정의 저주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어떤 벽도 없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서로가 아담과 하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놈 때문에, 전년 때문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때 이러니 내 당신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이 하와가 그러더라. 여러분 말이 안 나오네.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을 하더라고. 그럼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야? 서로가 그러면은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야. 똑같지 뭐 서로가. 근데 왜 당신 때문이가 어디 있어? 그럼 그 사람 안 만나면 또 누굴 만날 건데? 그 사람 왜 또 다른 거 특별해서 그놈이야? 아멘.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대로 살지어다 뭐 이렇게.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여인도 아무리 훌륭한 남자도 결혼하면 여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만족해. 그건 무서워서 하는 소리야. 나 당신밖에 없어. 그거 다 무서워서 하는 소리. 공포에 질려서 하는 소리라니까. 그 진심을 쏘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보 나간다고 하는 여보 어이구 왜 나가? 일이 있다니까. 그래 빨리 와 하면서 문딱 잡고 좋아가지고 잘 갔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슬픔을 누가 할까? 나 쓸쓸하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해보세요. 꿈은 깨지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왜냐하면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사랑이 대립이 된 거예요. 사랑이 책임 전가가 된, 사랑은요 책임 전가가 아니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고 사랑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고장, out of order, 모든 것이 고장난 거예요. 뒤집혀버린 거예요. 사랑이 퇴색되고 가치가 퇴색되고 땅이 뒤집히고. 왜 그러느냐?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선한 주권 안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싸우고 막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러잖아. 어? 아담아 불렀어. 누가? 하나님. 너 왜 따먹었냐? 하나님, 저 여자가. 근데 그랬다니까 진짜로.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하도 바가지를 끄고 사서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다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벌써 책임 전가가 시작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 속에서, 대립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 아무도 없는 그 동산에 형제라 봤자 단둘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도 비극으로 바뀌었고, 가장 행복한 곳이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기름진 땅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며 그 어떤 벽 없이 맑은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부부지간에도 서로 레이저가 쏘는 거죠. 레이저. 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의지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는데 사용할 게 아니라 그걸 제한된 자유라고 합니다. 제한된 자유의지, 즉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선한 쪽으로 몰아가고 거룩한 쪽으로 몰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몰고 가야 돼요. 왜냐?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 건강,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 평안,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엔 없어요. 마귀에게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떠나도 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You shall die.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우리에게 숨막히도록 통제하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통에 가다 놓으신 게 아니라 99.99는 네 맘대로 해라는 거야. 다 네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광들도 짐승들도 식물도 다 네 것이다. 즐겨라, 소유해라, 번성케 해라, 이름 지어라.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해라. 주 안에서 절결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며 할렐루야, 너 모든 것을 누리지만 나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 법은 딱지 끊는 것처럼 함정을 파는 법이 아니라 너 하나만, 너 안에 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는 것만 명심하라는 거예요. 옥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본체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에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아래 살아갈 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야릇한 욕망들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을 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탄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이건 결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살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프로포폴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각은 예배 드리면 사라져요. 그 생각은 은혜 받으면 사라져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들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잠들고 세상 어둠에 취해버리면 사탄의 생각을 마치 내 생각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지식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야.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나타날 현상에 관하여 상상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타협해요. 적당히 믹싱해봐요.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리고 You shall die, 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와가 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한다고 했었다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들, 성령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말씀대로 믿을 때 역사하는 거지, 사탄과 섞어버리거나 육과 섞어버리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권 아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영의 사람이 되며 축복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매일 여러분의 허리들을 졸라매는 거예요. 나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다가가리라. 나 좀 더 간절히 기도하리라. 나 좀 더 주여 외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여러분의 선한 자유의지를 선하게 몰고 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맞닥뜨려서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사람 되고 더 큰 사람 되지만, 그 자유의지를 마귀에게로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들에서 보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런 두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개떡같이 살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리몽둥이 부시뜨려서라도 끌고 와서 구원시킨다. 이게 칼비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알미니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칼비니즘만 옳고 알미니즘이 틀리다, 뭐 아니면 알미니즘 맞고 칼빈 틀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은 100이 하나예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자기만이 아는 일이니까 얼마만큼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별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뒤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셔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것을 위해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도 다른 영혼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더라고.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한번 빚짐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문제, 하나님 말씀의 문제는 너무 칼로 두부 잘르듯이 탁 잘라버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동물이 아니고 바둑판에 있는 바둑알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가 볼 때요,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 기도하리라, 나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나 이제 성령 받아야 되겠어,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한쪽 구석에는 나 피곤해, 아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낯짝으로 떠났던 교회 다시 갈까? 무슨 낯짝으로 다시 기도할까? 나는 멋을 부리면서 아주 잠잠하게 내 주가 하면 이렇게 했는데 주야! 이래서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나 거룩하신 하나님 얻기 위하여 자존심 버린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내 교만 버린다. 근데 성경에는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 입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은혜 받는 거, 새롭게 되는 거, 능력 받는 거, 축복 아래 사는 거,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그런 대로 노력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성경에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자유의지 있어요. 자유의지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다니고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혹시 보험 드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는 떠날 수가 없어. 혹시 천국 지옥에서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험 드는 형식으로 그냥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많아요. 분명히 많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더냐고. 못 만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귀하신 분, 더 이상 크신 분이 없는 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절대 주권, 절대 권세, 절대 존재. 그러므로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만나려면 먼저 그분의 존재의 크기를 알아야 돼. 그분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분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에 대하여 인식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뒷짐 딱 지고 목사님 불러주면 내가 나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주지, 이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저는요, 그 목마름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처절하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생명에 대한 갈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절망이에요. 나도 일어나고자 하는 갈증이 없어요. 살아나고자 하는 갈증이 없다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나 은혜 입어야 되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은혜예요. 이 마음이 오는 게 은혜라고. 그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육과 영이 공존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몫에서는 너 그러지 말아라고, 예전처럼 살아라고. 내 목덜미 잡는 육이 있고 사탄이 있다니까. 그때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육으로 행할지 영으로 행할지, 축복으로 행할지 저주로 행할지, 생명으로 향할지 죽음으로 향할지, 그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발동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뭐냐? 은혜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사람, 축복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 은혜 입기로 결단하는 사람.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갈망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부르짖다가 만난 거야. 한나가 부르짖다가 역사 입은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거들먹거리는 걸 하지 말라잖아. 그 거들먹거리는 것은요, 내가 잘 살고 편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은요, 하늘나라의 것은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은혜가 딱 오면 사람 겸손이 옵니다. 눈이 떠지고 성령을 받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는 기어서도 가고 굴려서도 가고 통곡으로도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장애물이 있는 것은 다 내 안에 육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그때 잠자는 여러분의 거룩한 자유의지를 깨워서 내 자존심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내 결함 버리고 주님께 부르짖는다. 내 가슴 속에 숨겨둔 이 더러운 근성, 그들먹거리고 되지도 않은 것이 된 것처럼, 뭐가 대단한 것처럼 폼 잡는 거짓된 행위, 윗선 다 털어버리고 나 주여 부르짖는다, 주여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으로 주의만 터져 나오면 여러분 영 열려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육은요, 여러분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안 빠져나와요.
성령처럼 있었던 것 때문에 팍 땡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 버려. 바다야 땡하고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걸 사도도 바로 진이라고 그랬고, 그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 와야 그 육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래. 성령이 확. 그런데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성령 듣기도 싫어해. 성령의 현상에 대하여 막 현기증 느껴요. 노이로제 걸린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 성령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생명의 기운인데, 그런데 육의 사람은, 죽은 사람은요, 생명이 오는 걸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다 정령 죽는다. 그게 육으로, 영이 죽고 육으로만 사는 거야. 육이 됐다는 거야, 육이. 우리 육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이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에덴 같은 삶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해보시라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고 되면 어느새 그렇게 뽑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왔던 엉겅퀴가 사라져요. 가시 덤불이 사라진다고. 어느새 가슴 속에 한숨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시 같은 사람이 떳떳하게 다가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는 그 안에는 암사슴 같다잖아. 암사슴, 포동포동 부드러운 암사슴. 안녕하세요, 여보. 안경에 하면 야! 너! 이러잖아. 무슨, 여러분 전혀 여러분 모르는 척 하고 있네. 주님 경외합시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깨우세요. 자유의지를 나 기도하는 대로 사용하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곳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주를 믿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범위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범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많아지고, 축복이 많아지고, 형통이 많아져요. 기억하세요. 꽃밭은 뭐 때문에 꽃밭이라고 합니까? 꽃밭은 뭐 때문에 꽃밭이라고 그래요? 꽃이 있기 때문에 꽃밭이라는 거야. 돌밭은 뭐가 있기 때문에 돌밭이라고 그래요? 보리밭은 뭐가 있어서 보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밭이에요. 축복이 있으면 축복의 밭이 되는 거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밭이 되는 거지. 예수가 있으면 예수 밭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밭을 개간할 수 없어요. 꽃밭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현실을 못 바꾼다고 누가 바꿔주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저주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엉겅퀴로 가득 찬 그 들녘에 엉겅퀴는 싹 사라지고, 막 먹을 채소들이 쫙 올라오고, 막 꽃들이 만발하고, 아니야, 이렇게 되는 환경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야. 지친다니까. 자연인 가서 가봐. 텔레비전은 좋아도 자연인 방송하는 사람도 그만뒀대. 벌레 물리고 막 자고 났더니 지네가 몸으로 감고 막, 아이고 주여, 이게 자연이에요. 주여.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린 아이가 사자들이 떠놀고, 아멘.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의 영의 자유의지를 붙이지 말고, 나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로 막 몰아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바꿔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을 몰아낸다니까. 백부장의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중풍병 고쳐버리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통곡탄식스러운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힘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미움이 떠나가고 서로 사랑으로 엮여지고, 평화롭게 되고, 가정이 따스해지고, 여러분 삶의 사업장들이 형통해지는 길은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면 돼.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현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청산했어요. 다 청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예수 밭이 되는 거야. 내 가정이 주님 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recreate, 다시 새 창조,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칠고 힘든 현실이 너무나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벗어나 내 맘대로 내 길 걷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망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주권이 아니에요. 99.999 다 누리게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이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네 마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억압이 아닌 자유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만나면 아름다운 세상 삽니다. 축복의 삶 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망합니다. 선악과 최소한의 제한된 자유, 선악과가 따묻는 그 순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순종합시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님 찬양하는 데 쓰십시다. 나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 조금 조금 가물가물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 새끼가 너 어제 그냥 머물러라는 거예요. 정신 팍 차리세요. 아멘. 그런 여러분 생각의 어두운 생각의 구름 같은 걸 툭 털어내면 돼요. 내 자유의지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내 자유의지를 사탄에게 맡기지 않을 거라고.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로 가져갈 거라고. 나 기도하기로, 예배하기로, 순종하기로, 축복으로 살기로,
나 작정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리띠를 졸라매서요,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과 악의 길을 보여주시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를 선택합시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자유를 선택합시다.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내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태양 아래 살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지라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가오는 세상은 달라요. 우리 다시 저주받은 에덴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축복의 에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 한켠에 숨겨놓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육의 그 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나 그 어떤 잔뿌리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 뽑아버리고 온전히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순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걸 의심케 합니다. 불행해질 거라고, 답답해질 거.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도 여러분 행복, 둘째도 여러분 행복이에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찬송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지코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로라,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고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눈을 번쩍 뜨시고 아직도 몽롱한 게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몽롱한 그 사탄의 그 연기 같은 거 이거 몰아내고 맑음 앞에 벽 없었던 곳에서 기도하려면 오늘 주여 3번 부르는 걸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주여 3번 거기 부르시자. 주여 주여